바울은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서 예전의 결혼 생활, 그러니까 율법과 매여있던 그 생활이 끝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죄는 여전했죠. 율법을 악용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될 우리가 괴롭게 되었죠. 자꾸 육신은 죄를 따라 살려고 그러고 마음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모순 가운데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난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내던져지게 된 거죠.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치열하죠. 그런데 이게 은혜가 되는 자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속이 죄 아래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었으니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싸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본 말씀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오늘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다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칭의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 그리스도께서 한 그 순종을 취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가 우리에게 전가됐음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지난 6장 말미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이제 이 은혜를 누리고 이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되는 로마서 앞장의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율법 조문, 그러니까 글에 적힌 거죠. 처음엔 돌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 마음에 새긴 그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법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여전합니다. 죄의 권세는 여전하죠. 하지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종노릇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전까진 종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끌어가려고 간을 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느꼈는데, 해방되었는데 다시 그 죄의 치하 아래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령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 해방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셨다입니다. 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3절의 말씀은 지금 성육신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율법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애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것을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심판 가운데 있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육신, 죄 가운데 있는 육신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던 자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임했다. 육신을 따르던 자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임했다입니다. 본 말씀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 하나씩 범하면서 율법을 범한 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성취한 이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가 우리를 덮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이 우리가 하신 것처럼 하신 그 모습으로 옷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망을 향해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속을 빼앗아 오시죠. 영을 따르는 자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자로 바꾸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불안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이죠. 그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항상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을 따라 살게 되면 무엇이 있다고 하죠?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샬롬,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분명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두 길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가면 안 되는 길이 있고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 이 설명을 듣고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골라봐라 라는 거죠. 먼저입니다.
네 번째,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입니다. 본문 말씀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지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에 선포했습니다. 죄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가를 설명했죠.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육신에 따른 그 욕심이죠. 우상을 예배하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원래 원수였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선포했었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였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삶은 죽었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예전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하라라는 거죠. 이 앞선 삶, 이미 끊어진 그 삶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소개할 그 새로운 삶의 자리로 결단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본 말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삶, 즉 성령에 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죄에 끌려다니는 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가 유혹할지언정 내가 이제 코가 끼어서 끌려가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죄와 어떤 사람이다? 단절된 사람이다. 이제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죄랑 더 이상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예전에 그 더러운 옷을 더 입고 있을 필요가 없죠. 새 옷을 받았는데 그 더럽고 이제 해지고 나를 억누르던 그 옷을 다시 입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10절로 설명하죠. 비록 우리의 육신은 사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육신은 여전히 썩어져갈 소욕을 따라서 사망을 향해 가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다? 살아있다. 영생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육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영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으니 예전 삶의 자리로 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영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 죽을 몸조차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새로운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여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재는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부르는 찬양이죠. 찬송가 289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자. 아닙니다. 네. 새 사람이 되어서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심을 버리고 이제 든든히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그러면서 매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자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걸어야 할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나는 이제 변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 삶은 우리에게 어떤 삶인가?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게 되면 의무가 있고 또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는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 본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 한 아이가 사고를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부모가 나서서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참 저 부모가 아이도 관리 못하고 뻔뻔하게 저런 이야기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서서 부모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라고 해주면 분위기가 화사해집니다. 죄의 문제도 이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에 안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도 넘어진 겁니다. 이게 내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모습은 뻔뻔한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죽었습니다. 이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종노릇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는 이것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의무를 가졌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무가 무엇이냐? 육신대로 살지 않을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사망이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이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고 하죠. 로마 교회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란 거죠. 이미 성령 안에 거하게 된 자가 계속해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넘어졌네요. 다시 일어서면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부끄러운 나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괜찮다. 내가 너 다시 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힘을 줄게.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면 또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는 건 내 자아로 살아간다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주권을 내가 쥐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자꾸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단 한 번에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바울도 말하잖아요. 이 공고한 싸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매일 의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의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의무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죠. 특권 또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본 말씀 14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우리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의무가 빚진 자였더라면 이제 특권은 상속자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이 상속자가 되는 대상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아들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사랑을 가득 담은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빠 하면,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무섭습니다. 이게 가부장권의 문화에서는 참 아버지가 이 다정한 대상일 수가 어렵다라는 거죠. 저만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는 그렇게 아빠를 찾습니다. 근데 잠잘 때만 되면, 가장 연약해지고 내가 포근하게 있고 싶을 때만 되면 엄마를 찾죠. 엄마가 가장 편안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죠. 정말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가장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잘 살피시고 계시죠. 우리의 목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요? 머리털까지. 그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그 관심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면 독생자마저 보내시지 않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가는 캠프에서 많이 불리는 찬양인데요. 가사의 일부분들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의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엄청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가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사랑으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 더 이상 죄의 자녀 아니야. 죄가 널 넘어뜨리고 너가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항상 너를 돌보시고 계셔. 이것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난 7장에서 나온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의 권세가 골리앗처럼 강다하게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든든히 서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삶은 이제 바뀌어야 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주셨어. 지금 성령님이 그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특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공고한 싸움을 계속하겠죠. 그런데 이 싸움이 우리에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내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승리와 찬양의 삶으로 바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은 평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아빠가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혼낼까 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혼내려고 회초리를 들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아픔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패배를, 질 것을 내 염두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에요. 이건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왜 지냐?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틈을 내주지 마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날마다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이상 죄는 나를 억누를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를 돕고 계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 강하신
그 영이 나를 이끌어서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날마다의 삶에서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고 자유를 누리는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이 로마서의 8장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8장의 말씀에 복음의 그 핵심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을 다 이 한 장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무도 함께 지어가며 권세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셔야 됩니다. 이 영광을 그리스도 함께 받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고난의 끝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며 놀라운 삶으로 이끄는 초대인 거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빠,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를 도우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하시도록 나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죄에게 지지 마시고 이 사랑 고백하시면서 사랑을 누리시면서 아빠, 아버지 마음껏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